기독교의 정체성은 성경입니다. 이 정체성이란 말은 아이덴티티,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인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은 처음 기록한 성경과 마지막 기록한 성경의 시간 간격이 1400년입니다. 14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40명입니다. 1400년의 시간차가 있고 40명의 저자로 기록된 성경 66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마치 한 사람이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기록한 것과 같은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4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직접 기록하신 유일성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40명의 저자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한 그런 책이 성경입니다. 유일한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통일성과 유일성의 특징을 가진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예수님, 나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구약 성경도 결국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절대 신뢰합니다.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모세를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신뢰한다면 나를 신뢰해야 돼.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진짜 이유는 아브라함을 활용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알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창세기 12장을 100%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업을 율법사라고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는 당연히 영생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답을 가지고 질문한다. 답을 가지고 질문한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으로 보면 자신은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영생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믿음도 너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진짜 속셈은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답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무엇을 하여서 영생 얻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질문이 틀렸으면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답을 가진 율법사에게 주님은 율법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 그러니 그대로 행해라. 주님의 대답에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11조 철저히 했습니다. 술, 담배 당연히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이 기억나지 않는다. 누구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렇군요. 이웃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죠. 이 율법사가 이웃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모두가 정죄 대상입니다. 나도 사랑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율법사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사랑할 만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상징입니까? 교회, 신앙,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어떤 상징입니까? 세상, 불신앙,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오늘날 기독교인을 상징합니다. 그날은 주일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1000년 전에는 2 더하기 2가 얼마예요? 덧니가 아니라 4입니다. 지금은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입니다. 앞으로 1000년 후는 2 더하기 2가 얼마예요? 4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그와 같이 변하지 않는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가면 반드시 강도를 만납니다. 물론 잘 살아보려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강도가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의 형편입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한 종류의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 집례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역시 안식일이니까, 그날 주일이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합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에 강도 만난 자를 싣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느라고 그날 성전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루 품삯은 데나리온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2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일반 품삯의 2배를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고 치료해 주세요.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 3사람,
레인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여기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특징은 잘못된 질문이 많아요. 어찌 보면 이제 정치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의 답을 보면은,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질문들이 많이 틀려요. 어떤 율법사는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합니다. 사실 율법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이 사실을 율법사가 더 잘 알아요. 율법을 지켜보면 알잖아요. 이거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이걸 율법사가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평소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도대체 커트라인이 어디냐?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구원에 해당되는지 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 하여금 영생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사는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사는 지금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경을 도덕이나 윤리 수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도덕이나 윤리 수준이면 우리 기독교는 지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 차별 금지 입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차별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가 어느 날 문화화 되었습니다. 기독교 종주국인 독일과 영국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기독교인이 2%입니다. 전 국민의 2%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 고백은 없어지고 기독교 문화만 남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136년이에요. 이제 신앙은 없어지고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613가지거든요.
그것을 또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날 제사 집례자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강도 만난 사람 만지다가 죽어버리면 성전에도 그날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돌보는 일로 그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늘 들어왔던 해석일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애면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그러므로 종교 의식에만 강한 레위인과 제사장은 잘못된 사람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교육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사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랬잖아요. 그 답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의 정체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원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받았나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과 민족을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았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그 유대인은 자기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강도 만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손이 부러졌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손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 손을 저을 수가 없어요.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오지 마세요, 머리를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거절의 제스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부름텄습니다. 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거절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영생 얻으려면 강도를 만나야 된다. 부러지고 또 부러져서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세상 북이 아니란걸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네 번째입니다.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막은 교회입니다. 주막 주인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주막 주인은 두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세상 직업과 다릅니다. 생명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사실상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를 지금 전 신대원생들을 100% 장학금 주자 이렇게 지금 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아주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학대학원에 목사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사실 보면 다 강도 만나가지고 와요. 신사복 입고 멋있게 오는데 알고 보면요, 엄청 부러져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다 강도 만나서 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3대를 믿고 5대, 6대, 7대를 믿었어도 모태 신앙이라도 살아가면서 다 상처가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찬양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다 보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최대한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요. 다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지킬 수 없어서 구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레인과 제사장은 하나님 사랑하려다가 이웃사랑 포기했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사랑 실천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포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영생 얻는 종교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르짖어야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었으므로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교회 생활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치료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되고 복되며 형통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유대인이라는 고백으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부서지고 또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한계가 저희들의 한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